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우리 가족들과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올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매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그 뒤에 너희 길로 갈지니라 하매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내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귀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아버지의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우리가 입게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책임인 우리 가족들에게도 능히 이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족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과 그리고 라합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제 그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엿보고 올 것을 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정찰하는 가운데 그들의 어떤 흔적을 찾고서 쫓아오는 추격자들의 시선을 피해서 머물게 된 바로 그 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와 같은 도움과 호의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기 2장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 듣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곳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었던 수많은 적들에게서부터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력을 잃었다, 우리들의 마음이 녹았다, 애간장이 끓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도 전이었지만 지금 라합이 고백하기를 이미 이 땅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시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이미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이와 같은 마음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지금 자기의 지역을 정탐하러 왔던 그 두 사람을 자기 집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처음부터 라합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라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나라를 점령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라합의 경우에는 이제 아모리 족속 출신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모리 족속의 경우에는 우상에게 복종하여서 심히 가증하는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가 어떠한 다른 나라들보다 더 극심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볼 수 없는 가증할 정도의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라합을 소개할 때 그냥 라합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거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창녀 라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원래 이 기생 혹은 창녀라는 이 말의 원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자 사제, 여사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당시 이제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고 그들만의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꼭 반드시 뒤따라오는 한 가지 행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알 신의 경우에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보장해 준다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일정 제물을 바치면서 올 한 해의 농사와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잘 살고 조금 더 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풍요와 다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완성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사제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풍요와 다산이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으면은 그 아이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는 것이고, 일꾼들이 많아지면 또 뭐가 됩니까?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부와 그 부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생기니까, 하여튼 이와 같은 차원에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서는 이게 성적으로 자기 몸을 드리는 여사제가 함께 동반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생 혹은 창녀 라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합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제 적대적인 마음이죠. 오히려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던졌던 사람, 그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합이었습니다. 그러하게 라합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더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그녀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라합이 이와 같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점차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그 전쟁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이겨낼 자가 없으며 그 심판 앞에서 내가 항복하지 않게 되면은 내 인생이 죽음으로써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녀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고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게 되면은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앞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듣게 되었을 때에, 듣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고 그것을 확인하게 된 이상 그녀의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똑같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심해지고 있는 이 뉴스나 정보나 소식을 접해 듣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밖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다. 예전보다 더 주의하려고 하고요, 더 조심하려고 하고 그냥 우리가 출입을 웬만하면 삼가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정보를 통해서 집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공문서를 통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마스크를 더 착용해야 되겠다, 거리 두기를 해야 되겠다, 백신을 접종해야 되겠다, 우리가 온갖 노력과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실제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닐지언정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어떠한 사람들은 그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치부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통제를 받고 있고요,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들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거는 내게는 없는 일이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거는 내게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면 모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그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성도님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살고 있는 주변 나라의 소식을 딱 듣게 되면은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진멸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마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처럼 선언이 되고 있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을 때에 그녀의 마음이 녹게 되었고 그녀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그녀가 믿고 섬기던 우상신을 버리고 탐욕스러운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분으로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바로 복음을 듣는 순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무엇이냐, 말씀 앞에 그 영혼이 서게 되었을 때에 말씀이 그의 영혼 안에 들려지고 심겨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 듣는 사람이 드디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인생이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들이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인생의 구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라합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내 안으로, 땅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없는 분, 존재하지 않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을 그녀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전해 듣게 되었을 때에 그녀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다. 그녀의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말씀 안에 그 사람이 노출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재판하는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라는 한 왕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지금 이 재판석에서 내가 잘못 말하면은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날 수 있고 엄청나게 매질을 당할 수 있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그리빠 왕이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할 뻔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데 2세면은 1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그리빠 1세인데 그 사람이 사도 야고보를 참수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그리빠의 그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은 동방 박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진영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유대 아이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참수시켜라. 그 명령을 했던 사람이 이 아그리빠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말씀 앞에 그들의 영혼이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에 적어도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찌르기 시작했을 때에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도님들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에스겔서의 파수꾼 예언을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와 같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말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빼앗김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칼의 흔적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절대로 파수꾼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은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과 나가서 싸워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찾아 들어가서 너희 가족들을 짊어매고 밖으로 도망쳐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당신들의 삶은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구원의 길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것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탑 위에서 그 소식을 외치면은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에게 맡겨진 본분이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피값을 네 손에서 내가 반드시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몇 명을 구령했냐, 몇 명의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냐, 그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냐,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 주었냐, 그들에게 말해 주었냐, 그들의 귓가에, 그들의 영혼에 우리가 읽어줬냐, 이거를 물어보고 계시는데, 성도님들, 분명한 사실은 라합의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말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사실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녀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친지들과 가족들에게 전해주기만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주님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올 수 있음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라합이 돌아가는 정탐꾼들을 향해서 이제 당신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에 나와 내게 속해 있는 내 가족들을 보호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여기서 라합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나 죽기 싫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재산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원의 구차한 요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와 내 가정 역시 이제는 내가 예전에 섬겼던 바알신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무엇을 약속하게 됩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달아 내렸던 그 창문 바로 거기에 우리가 잡고 내려갔던 그 줄이 아니라 주홍색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이곳을 들어와서 점령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 줄을 보거든 이 줄이 달려있는 이 집안에 속해 있는 그 누구도 우리가 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겠다. 너희를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혹여나 우리가 약속을 어겨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그 핏값을 반드시 갚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한 약속은 지키겠다. 그 구원이 너의 가정에 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그것을 완수하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라합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게 됩니다.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었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그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 듣고 확신한 바를 그대로 표시한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라합의 가정에 어떠한 은혜가 더해지게 되냐면 여호수아기 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여리고성 점령이 끝나고 난 이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라합의 집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주홍색 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성경책에다 좀 체크하시면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주홍색이 있죠. 주홍색이 히브리어로 샤니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피입니다. 피라는 단어에서 기인했던 것이 샤니고, 이것이 주홍색, 개역성경에서는 붉은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홍색 줄이잖아요. 줄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가부라고 읽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홍색 줄 뭐라고요? 피 플러스 소망이다.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말미암은 소망, 피로 맺어진 약속. 다시 말해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속을 지금 라합이 자기 창문 가운데, 자기 집안에 메어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금 정복하기 위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의 상황은 광야 시간이고,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로 말미암은 소망, 피로 맺어진 언약에 관련된 사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의 분명한 구원의 약속.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심판이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이 건짐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6월절에 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잖아요. 이 동일한 축복의 메시지가 어느 가정에 임하게 되냐면 바로 주홍색 줄, 피로 맺어진 소망과 언약을 매달아 놓았던 라합의 집 위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홍색 실이나 주홍색 줄에 관련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주홍색 실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레위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가 자기의 몸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을 때에 가져오는 하나의 도구로서 주홍색 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병이나 문둥병의 경우에는 이것을 질병이나 질환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엄연하게 죄의 하나의 항목으로 봤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몸이 혹은 나병이 들었거나 혹은 나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의사를 찾아가거나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의 몸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4장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이 낫게 되었을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됨을 선언받되 그때는 반드시 들고 가야 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홍색 실을 가져가라. 다시 말해 너가 정함을 입었다,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표식으로 주홍색 줄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나요? 에봇이라는 옷을 입게 되는데 바로 그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용되는 하나의 실이 주홍색 실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오죠.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게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입는 옷이 에봇인데 그 에봇에 사용되는 하나의 실이 반드시 주홍색 실, 피로 맺어진 소망의 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주홍색 실이 어디서 쓰이냐면 바로 밑에 있죠.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막을 제조할 때 반드시 이 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성도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를 의미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장소입니다. 어디에 이 주홍색 실과 줄이 쓰였습니까? 내가 정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제사장 에봇, 그리고 성막,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문둥병과 같은, 내 스스로 세상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대제사장.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내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히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합의 집에 걸려 있었던 주홍색 줄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띄라고 시각적인 차원에서 그 줄을 매달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줄을 다는 즉시 거기에는 어떠한 메시지와 의미가 전달이 되냐면 바로 이들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생명력 아래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식이 그 집안에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중요한데 라합에게 있어서 그녀가 자기 집안의 줄을 담과 동시에 자기의 목숨만 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와 그녀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6월절의 놀라운 사건처럼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라합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생, 창녀인데 신전 안에서 일하는 여사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자기 집안에 주홍색 줄을 달아놓고 그 집안에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 불러들인 사람들한테 나가지 말라고 설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 세상적인 직업, 그녀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왜 너 두려워하냐? 왜 우리를 이 집안에 초청해서 왜 우리를 못 나가게 하냐라고 아마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주홍색 줄의 메시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 위에 지나가게 될 텐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이상 당신들 이 집안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원래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내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생각들, 내 자존심, 내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주홍색 줄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의 말씀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 있으면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내게 임한 동일한 은혜가 당신의 가정 위에 오늘날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임할 수 있으니까 제발 이 집안을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제발 이 자리에 계셔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입니까? 내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에게 내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맡겨주신 함께 피를 나누고 생명을 나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제 각각의 또 고향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건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에게 만나서 말씀을 선포하게만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들의 입술에 뭔가 말을 그럴싸하게 잘하고 설득력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영혼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고 심판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제는 더할 나위 없는 귀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늘상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너 취업은 했니? 왜 결혼을 안 하니? 왜 애는 안 낳니?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뭐 건강 얘기, 뭐 부동산 얘기, 정치 얘기 이런 얘기는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이미 그런 것들은 가족들끼리 이미 다 충분히 다 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시간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메시지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바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시는 올 설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제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제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서 괜히 복음 전하다가 가정싸움으로 바뀔까 봐 그동안 내가 침묵으로 일관해 왔는데 내가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반드시 부족하더라도 짧더라도 내가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달라고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